최근에는 동아시아 종교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민간 신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예, 저는 종교에 관한 글을 쓰는 종교 작가 류상태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민간신앙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민간신앙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민간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의 초창기부터 비의도적으로 전래되어 온 전통신앙,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비의도적으로라는 말씀을 드렸죠. 비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창시자라든가 절대화된 경전이 없어요. 민간신앙에는. 네. 예, 그리고 초창기부터 그 민족과 함께 또는 그 종족과 함께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 민족의 여러 전통 문화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어요. 노래라든지 춤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이제 세계 고등 종교나 이런 종교의 예술들 그 안에 담긴 어떤 노래나 춤들을 보면 대중문화와는 좀 다르지요. 네. 좀 달라요. 그러나 민간 신앙에 있어서는 전통 문화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맞아 떨어지는 어우러져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타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민간신앙은 서민들을 위주로 가정이나 마을이라는 지역생활 공동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무당이 가정과 마을의 안녕을 빌어주는 무당 무자를 쓰는 무교, 그러니까 샤머니즘과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민간신앙과 이 무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교 혹은 무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샤머니즘. 네. 우리나라 민간신앙의 한 형태입니다. 민간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간신앙에는 애니미즘적인 요소도 있고 토테미즘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샤머니즘도 있고 네. 조상숭배도 있고 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민간 신앙 중에 큰 나무라든지 바위를 신성시하는 신앙도 있어요. 네. 또 이렇게 도깨비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애니미즘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물들 가운데서 아주 크고 힘이 센 동물들, 호랑이라든지 곰을 신성한 동물로 여기는 그런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곰을. 네네. 이거는 토테미즘의 흔적이죠.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무속도 그 여러 민간 신앙 중에 하나로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전래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여러 그 형태의 민간 신앙 중에서 두 가지가 좀 도드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조상 숭배 사상이라 그럴까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무속, 샤머니즘이 민간신앙에서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는 민간신앙의 한 부분이고 네네. 우리나라의 특징으로는 조상숭배와 샤머니즘 이 네. 특성이 강하다라는 점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민간신앙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만큼 우리 역사와 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남아있는 민간신앙의 문화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요즘 뭐 도시에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 지방에 내려가서 이렇게 가보면은 그 장승이 서 있는 걸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곳곳에 있더라고요. 네, 장승. 이게 네. 바로 민간신앙의 흔적이죠. 장승은 마을의 수호신이거든요. 네, 천하대장군, 지하여 장군 이렇게 있는데 이정표 역할도 합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마을의 수호신인 것이지요. 네. 네, 그 장승이 남아 있고 또 소떼라는 게 있어요.
소떼. 네, 이 젊은이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자주 보고 경험했던 건데 이 소떼는 새해가 되면 네. 풍년을 비는 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을 한가운데다 이렇게 그 높이 세워놓고 그 주변을 이렇게 빙빙 돌면서 뭐 축제도 하고 하던 그런 그 표식입니다. 네. 새해에 시작을 해서 정월 대보름이 되면 벽실을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장대에 높이 이렇게 매달아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농악도 하고 축제도 하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40, 50대 이상 되신 분 중에 고향이 저 시골이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런 놀이가 있었다는 것을. 네. 그리고 요즘도 또 우리가 가끔 볼 수 있는데 그 선앙당이라고 있습니다. 선앙당이요? 네네. 네. 이 선앙신이라고 있어요. 예. 그 민간신앙에 이 선앙신을 제사하는 단이 선앙당인데, 네. 이 마을의 수호신이죠, 선앙신. 이 선앙신이 땅을 좋게 해서 풍년이 들게 한다. 그렇게 우리 그 조상들은 믿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나무 근처에 작은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 지금도 아마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산행을 분들이 하다가 지금 떠올리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돌 쌓아놓은 것들. 네네. 네. 그게 바로 선앙당이에요. 아. 선앙당이라고 해서 어떤 뭐 집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선앙당입니다. 네. 그리고 그 나무까지 그 옆에 항상 그 나무 옆에다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선앙당 옆에 그 나무까지에다가는 헝겊을 이렇게 매달기도 하고 아마 보신 기억 날 거예요. 많은 네. 분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민간신앙의 한 형태인 거죠. 그 헝겊 조각을 이렇게 걸어두면서 병들지 않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상인들은 지나가면서 거기다 돌을 이렇게 얹어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무사히 이 길 잘 오갈 수 있게 하고 또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 지키고 따르는 그 세시풍속이 있죠. 네. 이것도 이제 민간 그 신앙의 흐름인데 세시풍속하면 세월의 흐름에 맞추어 지키는 명절 풍속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농경사회의 풍습인데 우리나라의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뭐 정월 대보름, 한식, 단오, 동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거 농촌 사회 풍습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뭐 풍년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이런 세시 풍속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도 다 농경사회로서 우리 선조들이 지키던 민간신앙의 하나의 풍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 이 자연현상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 네. 뭐 소원을 비는 것, 주술적 신앙에 그런 느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민간신앙이 정말 우리의 정신문화에 끼친 영향이 참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다종교 국가가 된 오늘날에는 민간신앙이 어떻게 남아있다고 보세요? 네. 그 우리나라가 다종교 국가가 되면서 특히 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민간 신앙하고 많이 그 이렇게 충돌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유일신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 다른 문화에 대해서 잘 이렇게 그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네. 뭐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어쨌든 그 역사적으로 갈등도 많이 있었죠. 특히 많이 부딪힌 부분이 그 조상신 숭배 사상. 네. 이 부분하고 많이 그 결부가 되지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조상을 섬기는 게 이게 어떤 종교냐 풍습이냐 이걸로 많이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기독교 교계에서 네. 많이 그 해석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느냐 안 네네. 지내느냐 이런. 예,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내는 게 단순히 그냥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종교냐.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양쪽 측면이 다 있습니다. 예, 그 과거에 분명히 차례와 제사는 조상을 신으로 섬기고 조상이 신의 위치에서 우리를 돌봐준다. 이거를 잘 들여야 우리가 또 그래서 자손도 잘 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종교적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기독교와 갈등이 많이 있었던 건데 자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제 조상이 신으로 돌봐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예,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자손으로서 조상에게 이렇게 그 절을 하고 마음으로 공경하는 게 당연한 도리다. 그래서 계속 차례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거든요. 네. 예,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기독교권에서도 저는 이제 그 차례나 제사를 그대로 인정해 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자꾸 갈등이 계속되는데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이제 그 민간 신앙에서 문화 풍습으로 이렇게 좀 변모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제 이제 고등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그대로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제가 이거 결코 기독교를 뭐라 그럴까 이게 비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합하고 공존하고 상생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 민간 신앙에서 무속 신앙은 지금 계속 어떤 그 종교로서 지금 건재하고 있죠. 네. 예, 종교로서 건재합니다. 예, 무속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한 30만 정도가 된다 그래요. 정말 그리고 많네요. 그렇죠. 뭐 사주와 궁합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데 사주와 궁합 이것이 물론 철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유교에서 나온 철학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이제 그 신앙하고 무속 신앙하고 결합이 돼서 이제 무속인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무속 신앙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종교로서의 무속은 건재합니다. 조상 숭배와는 좀 다르게. 그러나 무속 신앙도 이제는 중요한 우리가 아끼고 보존해야 될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무속인도 전문인으로 대우받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뭐 무당이다 박수다 그래서 좀 천시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지금은 무속인 중에 무형문화재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텐데 그 김금화 만신님의 경우에 이분은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예요. 네. 그리고 구 중에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네. 예, 대동굿 이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형문화재로 그 지정이 돼 있고 우리가 보존해 나가야 할 문화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을 결코 우리가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되고 문화적인 아주 그 뛰어난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문화적인 특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생활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민간 신앙이네요. 자, 이제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벌써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세배를 하고 떡국을 먹는 등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명절 문화에도 민간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명절 문화, 우리나라 명절 문화, 예, 종교적인 성격을 담고 있죠. 네. 예, 설날에 드리는 차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상 숭배 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네, 지금은 어떤 그냥 조상을 경배하는 어떤 그 문화 풍습으로 변모되고 있지만 네. 조상 숭배 의식이 담겨 있고 그리고 설날뿐만 아니라 뭐 추석, 정월 대보름, 네. 뭐 단오 이런 모든 이제 우리 세시 풍속들이 농촌 사회의 풍년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설날에 우리가 흰 떡국을 먹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어떤 태양 숭배 신앙에서 유래됐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셔요. 다 자연스럽게. 예, 뭐 정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의 그 주장을 들어보면은 흰색, 흰 떡국에서 흰색은 밝음을 의미하고 둥근 떡 모양, 그 가래떡 자체가 좀 둥근 모양 아닙니까? 네. 그건 태양의 둥근 모양을 상징하는 그런 태양 숭배 신앙과 결부되어 있다. 이런 그 주장도 합니다. 그냥 참고할 만한 이론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통 종교로서의 그 무속에 대해서 이제 쭉 대화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뭐 학문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에 따라서 달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의 의미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리라든지 풍습을 절대화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거 절대화하지 말고 어떤 교리나 풍습을 절대화하지 말고 네. 시대가 바뀌면 교리에 대한 해석도 또 관습도 바뀔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등종교이건 민간신앙이건 저는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민간신앙 하면은 그 미신이라고 이렇게 막 치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요즘은 좀 새롭게 보려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민간신앙을 좀 하대하고 미신이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민간신앙이 갖고 있는 소중한 의미가 무엇인가? 민간신앙이 갖고 있는 고귀한 문화적 자산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물어보면서 좀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신앙으로서의 가치가 민간신앙에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거는 이어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앙의 의미는 사라졌지만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문화로서 간직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그 고등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우리의 민간신앙을 미신으로 치부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전통 문화로서 또 전통 종교로서 이렇게 좀 존중해주고 또 이렇게 같이 상생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처럼 이 민간신앙, 무속신앙을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지켜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양으로 있는 세계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민간신앙과 그 문화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